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날씨가 조금 무더운데 또 이렇게 한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서로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앞에 앉아주신 것도 진짜 감사합니다. 내 앞에 감사합니다. 네. 이 예배당에 앞에 앉아주는 거는 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우리가 뒤에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내 뒤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사실 오늘은 6월 25일 우리 조금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불행한 아픔의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1129일간의 긴 싸움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6.25 사변을 겪은 제일 마지막 세대들, 그러니까 전쟁의 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도 벌써 70세가 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70년 전의 일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고 그 아픔들이 어쩌면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통이라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우리 다리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분들이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다리가 아픈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팔을 잃었는데도 팔이 아픈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아픔들이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민족 사이는 여전히 그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은 모두가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들이 한 바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휩쓸고 가게 되는 이런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억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원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통의 전쟁은 우리가 이웃나라를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침입하지도 않았어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대전의 한 국가로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미 러시아, 중국과 전쟁을 이어나가던 그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공격했잖아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괌, 사이판, 호주 등 또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을 자신들의 군사적인 기지로 사용해서 이제는 그 전쟁이 하와이에 있는 미군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진주만 공격까지 감행을 하면서 마침내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은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거의 패전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러시아, 즉 당시의 소련이 군사력을 이끌고 북한 지역으로 급히 내려오면서 미국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38도 선을 기준으로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지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전쟁은 일본이 일으키고 또 일본이 세계를 향하여 공격을 했는데 엉뚱하게 분단은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힘을 입어서 나라의 90% 정도를 신속하게 사회주의화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미처 우리가 기르지 못했던 남한은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할 때까지 많은 혼란을 겪었고, 또 북한이 전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전에 큰 암흑을 보내기도 하면서 1948년이 되어서야 7월 17일 날 우리가 제헌절날이죠. 7월 17일 날 헌법 만들고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국가를 선포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 6월 29일은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동안에 전쟁 준비를 했던 북한의 김일성은 폭풍이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폭풍이라는 암호명을 통해서 옹진반도를 시작해서 개성을, 전곡, 속초, 양양 이런 곳에서 11곳에서 동시에 내려오면서 이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는 너무 힘이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전 국민이 농사를 소중히 여기는 때였어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려면은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2주간 특별 휴가를 줬어요. 다 집에 가서 모내기 좀 다 해주고 와라. 그래서 2주간 휴가를 다 갔습니다. 또 6월 24일 날에는 육군 해관이 이제 낙성식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도 군대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 군대 육군 해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참모총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그 낙성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만 해도 참 술을 많이 마셨어요.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다 낙성식을 하고는 파티가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에 북한이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술에 깨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42대나 되는 탱크를 가지고 또 17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20만의 병력이 동시에 남한을 향하여 내려왔는데 우리는 군인들은 휴가 가고 간부들은 술 먹고 잠을 자고 있었고 또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6월 25일. 주일날이어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다 마음을 놓고 있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부랴부랴 짐을 싸고 보따리를 싸서 피난을 했지만은 7월 20일 한 달도 안 되어서 충청도까지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8월 달에는 이미 낙동강,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유역을 제외하고 전 국토를 다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전쟁이 이렇게 나라를 거의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가 또 중공군의 공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많은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3년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명, 북한군이 93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남북 인구를 다 합쳐서 3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1,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분의 2가 전쟁 피해를 많이 겪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16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고 또 싸워주었던 16개 나라들, 우리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나라 이름이라도 한번 기억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있고요. 캐나다와 콜롬비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남아공,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과 필리핀, 이렇게 16개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6.25 기념 주일이면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윌 듀란트라고 하는 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시대, 역사시대라고 하죠. 역사 이전 시대는 우리가 모르니까, 선사시대는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역사시대가 3,4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몇 년인가 그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습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3주 21일을 제외하고는 늘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 살아있는 자들은 언제나 전쟁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약 600회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기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가고 있는 이 나라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전쟁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뿌리 깊은 고통을 남겨줍니다. 이 전쟁의 후유증은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직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어서 극단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성파와 비충성파가 평생토록 전쟁이 끝나도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배신한 자와 배신하지 않은 자들이 평생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인 자와 틈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평생토록 대를 이어서 싸워야 하는 후유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와 가해자가 평생토록 대를 이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 트라우마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힘써 이룰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시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길 싫어하니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 경외하다라는 말은 더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경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을 맞았던 이유도 일본은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져서 미드웨이 전투나 여러 해전을 통해서 이미 해군이 다 괴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도 다 괴멸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일본이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왔더니요,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가미가제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군의 그 사진, 미국의 그 통신사에서 찍은 지금도 기록 사진에 보면요, 일본군이 어뢰를 사람이 그 위에 타고 가는 겁니다. 어뢰를 타고. 그걸 타고 가서 폭탄과 같이 가서 죽는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을 못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조종사들이 다 죽었어요. 초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떨어지는 훈련만 하고 가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그들이 위기에 처하자 마치 우리나라 백제에서 벌어진 것처럼 낙하함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는데 자기만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족속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핵폭탄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교 교실이 아이들이 인성교육과 교육이 잘 이루어졌던 이유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두려웠습니다. 숙제 안 해가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느라고 힘들었지만은 밤에 호롱불을 켜고 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옛날 어르신들은 기름 아깝다고 호롱불을 끄라고, 야, 지금 돈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를 기름 나가게 밤에 불을 그렇게 오래 켜고 있냐, 확 불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불 꺼졌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고 혼날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몰래 가슴속에 넣고는 아버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무시면은 바깥에 나와서 밝은 달빛이나 불이 있는 곳 밑에 내려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영어도 모르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들이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경찰과 카메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 요즘에 우리 중랑구에도 신호등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파리바게트 옆에 저는 신호등이 만들어질 줄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가봤더니요, 이쪽에도 신호등, 저쪽에도 신호등,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서 길을 못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골목에 좌회전 신호를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생기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반을 했다가는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으면 질서를 잘 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중국이 우리가 이제 니네 물건 안 사겠다, 너희들한테 안 팔겠다, 재료는 안 팔겠다, 또 무슨 기준을 바꾸어서 너희들이 만든 물건 다시 만들어 와라, 이러면 두렵죠.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공장을 이쪽으로 다 가져오지 않으면은 차를 사주지 않겠다, 두렵죠. 우리는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됩니다. 또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눈치를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눈치 잘 보고 살아가도 눈치 게임으로는 나라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정말 눈치 게임 세계 최고였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여기도 붙어보고 저기도 붙어보고 저기도 붙어봤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 먹힐 때 주변 나라들은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로 또 일본에게 무엇을 얻어낼까 이러면서 결국 우리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34편 9절에도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쌀을 씻을 때 쌀 한 톨을 씻다가 흘리면요, 혼났습니다. 쌀을 흘리다니. 밥그릇에 밥을 묻혀놓고 설거지를 하면 혼났습니다. 밥알을 남기다니. 그렇게 사람들은 밥알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쌀알 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밥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아꼈던 많은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중요하다. 정말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 대단하잖아요. 왕이잖아요.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소를 잡아먹으면 됩니다.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돼지를 잡아먹으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양고기가 먹고 싶으면 양을 잡아먹으면 돼요. 사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사자도 줄일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서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다 버리고 간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다 버리는 거 쉽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마련한 사업인데, 어떻게 맺은 거래처들이고 관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더 많이 생겼습니다. 버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것을 다 주겠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내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참모들의 의견들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모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때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그들을 공격해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많은 인류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실수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은 다윗을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말씀을 아버지를 보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말씀을 막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 모았습니다. 잠언을 짓고 수집하고 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아직까지도 솔로몬의 영화와 같다라는 말이 이어질 만큼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 수많은 아내들을 맞으면서 여인들에게로 마음을 옮기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그냥 가감하게 반으로 뚝 잘라서 나라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대적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진로들을 찾아가면서 지금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넘어서서 챗 GPT에게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는 더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를 더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을 누릴까? 달려가고 있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며 살았던 73년 전에 그날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군사력을 든든히 해야 되고 경제력을 높여야 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그 아픔들을 다 치유함 받고 더 새롭게 달려가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6.25 73주년 그리고
70년 전에 그 전쟁의 시기들을 우리들이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민족은 일어설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깊은 아픔의 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가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도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